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7절 1절부터 7절까지만 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 하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 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합독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에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와도 됩니다. 네, 인사하세요. 앞뒤로도 인사하겠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와도 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요, 이게 들어오시는 분들이 막 자리를 어디 앉아야 되나 막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이제 모이기 시작해서 이제 저희 교회는 50% 인원 참석해서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그 얘기 뭐냐면 한 칸 걸러 한 칸씩 앉으시면 돼요. 근데 일부러 가까이 앉으실 필요는 없으시고 쭉 한 줄에 한 명씩 앉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떨어져서 이렇게 앉는 것까지는 허용이 된다라는 거, 그걸 미리 좀 공지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금 더 가까이서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서 보여주기엔 아까운 얼굴입니다. 네, 그 아까운 얼굴들을 속히 마스크도 벗고 볼 수 있는 시기가 빨리 올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원래 전체 23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짧게 읽고 요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무너진 장막을 세우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하의 말씀을 제가 선택하고 또 이 말씀에 의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이 위드 코로나가 되면서 이 시기에 다시금 어떻게 교회 방향성을 설정해야 할 것인가라는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으로 주신 말씀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이 말씀을 붙든 이후에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이 일들을 실행해 가야 될지 각자의 삶에서의 결단과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들을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으로 옮겨지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 장면 가운데 하나님은 이 속에 예배라고 하는 또 복음이라고 하는 비밀을 담겨 놓으시고 그 비밀 가운데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은 자인지 그리고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인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이것들을 좀 역사적인 상황들과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이 시대 가운데 필요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서 가장 핵심이 되어지는 키워드 하나를 꼽으라라고 하면 언약궤입니다. 그죠? 이 언약궤가 옮겨지고 있는 장면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궤를 통하여 자신을 나타내시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을 온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시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대부분 이렇게 좋은 것만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는 자들 가운데 나누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최고조로 이 땅 가운데 선포되는 건 언제예요? 종말 때잖아요. 그죠? 심판 때. 그 심판 때 믿는 자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죠? 그러나 반대로 그 영광은 안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최고의 심판이에요. 그죠? 그것이 동시에 벌어지는 것. 그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에는 심판의 대상과 구원의 대상이 극명한 차이점을 가지고 그 장면을 대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법궤가 어떻게 주어졌는가 이 내용들을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면서
법궤에 관련돼서 하시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어떤 특징적인 게 있냐면 먼저 이 앞구절에 읽은 내용들은 법궤가 어떻게 생겼나예요. 그죠?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시죠?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마주대고 이렇게 밑을 쳐다보고 있는 그 장면이고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우리는 보통 뭐 성막을 공부하거나 막 이렇게 되다 보면은 보통 아론을 중심으로 이 지성소를 공부합니다. 근데 이 지성소 법궤 앞에 갈 수 있었던 것은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뿐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는 이 법궤를 수시로 드나들었어요. 그래서 언제 드나들었냐? 하나님께 물을 것이 있으면 언제든 들어갔고 물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이 성경과 이스라엘 전례에 의하면 어떻게 전해지고 있냐면 그 그룹 사이의 날개에 불꽃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실제 임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현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묻고 답하고 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언약궤는 어떤 기능을 했는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뭐 배우고 여러 가지 배우셨지만 이 언약궤는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계시고 그 함께 계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시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내용이었어요. 이해되시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언약궤다. 그러면 그 상징이에요. 어떤 상징이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게 이제 실제로도 나타났다는 거예요. 민수기 10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길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었더라.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았는가? 여호와의 법궤가 먼저 그 광야 가운데 갈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3일길을 먼저 가서 그 3일길의 거리를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머물렀을 때에는 어떻게 해요? 3일길 먼저 간 법궤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우리 가운데로 오소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하셨던 두 가지의 사역이 뭐였냐면 첫째는 그들의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죠? 둘째는 그들이 머물렀을 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일들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궤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실한 증거였어요. 그 법궤를 따라다니는 삶이 그들에게 순종의 삶이었고 그 법궤를 따라다니는 삶을 통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을 눈으로 그리고 자기의 삶으로 그대로 보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였냐? 그들에게 구약 시대의 광야에서 드리는 예배였다라는 거예요. 예배. 그 예배는 하나님의 현현 나타나심과 그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임재하심 그리고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대화를 또 공동체적으로 그들이 가야 될 길과 머물렀을 때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을 다 보장하는 확실한 증표로서 주신 게 뭐라고요? 법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를 하나님께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운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민수기 4장 15절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영을 떠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어떻게 하라고요? 매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그 보니까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앗 자손이 맬 것이며 라고 얘기해요. 즉 이 법궤를 옮길 때 지성소에 있는 성소에 있는 물건들과 이 성물들을 옮길 때는 방법이 뭐예요? 반드시 어깨에 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에도 매는 고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자기가 어깨 매므로 인하여 수고 없이 그냥 아무것도 대가도 치르지 않고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과의 동행함에 자신의 노력과 수고가 같이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법궤는 인간의 노력이 없이도 그들과 동행할 수 있었어요. 실제로 그거를 보여주신 적이 있어요. 역사 가운데. 블레셋에게 뺏겼다가 돌아오는 장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법궤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노력과 수고를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확실한 증거가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표징이 자신들에게 있는 것에 대한 은혜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 이런 거예요.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어떤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뭘 못하잖아요.
못하는데 엄마나 아버지가 같이 손을 붙잡고 아이 이름을 써줘요. 그죠? 그 이름을 써줄 때 사실 누가 쓴 거예요? 부모가 쓴 거예요. 그죠? 부모가 쓴 건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 글씨도 못 쓰는 놈아, 아빠가 다 써줘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세요? 아니잖아요. 야, 우리 찬수 참 잘 썼네. 우리 찬이 참 잘 썼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이들을 키워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일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법궤를 옮기실 때는 반드시 어깨에 메고 옮기는 것을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법궤가 이들에게 여호와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의 자신들의 대적들과 싸우심 그리고 지키심을 표징하는 징표였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잘못 사용되어지는 시대가 돌아오게 됐어요. 자, 그때가 언제냐? 바로 사무엘이 있던 시대. 엘리 제사장이 이스라엘 전체 제사장과 사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이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는가 보니까 사무엘사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내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 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아벡의 전투에서 그들이 첫 번째 전쟁을 집니다. 지니까 그들이 연구한 게 뭐냐면 법궤 가져오자예요. 법궤. 그리고 이 법궤를 가지고 오자마자 막 이스라엘 진중에 어마어마한 함성이 막 펼쳐집니다. 와, 드디어 이겼다. 그리고 그 함성을 듣고 이스라엘 블레셋 사람들이 겁이 나갖고 왜 그래? 그랬더니 법궤가 온 것 같아 라고 얘기하면서 야, 그러나 우리가 힘을 내자. 용기를 잃지 말자. 한번 싸워보자. 붙어보자. 얘기해갖고 붙었더니 이겼어요. 자, 이겨가지고 결국 이 법궤를 빼앗기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죽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 법궤가 자신들 안에 있다라는 것을 부적처럼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처음엔 그게 은혜였어요. 영광이었고 그래서 그 법궤를 대하는 마음은 그들에게는 온전하게 예배하는 마음이었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세였어요. 온전하게. 그런데 그것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형식화되면서 그들에게 남은 것이 뭐냐? 그 법궤는 부적과 같은 겁니다. 아, 이 법궤가 있으면 무조건 잘 되겠구나. 이 법궤가 있으면 무조건 이기겠구나 라고 하면서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법궤만을 붙들고 사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한국교회가 사실은 예배로 전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한국의 이 짧은 기독교 역사만큼 부흥을 이룬 교회가 드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이제 100년이 갓 넘어요. 100년이 갓 넘는 그 시기에 정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따지면 10개 교회 가운데 6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그죠?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교회의 숫자가 치킨집만큼 많아요. 예. 뭐 우리 보통 가면 치킨집 엄청 많잖아요. 교회 숫자가 실제로 치킨집 많아요. 뭐 그거 갖고 비판도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간에 이 우상 숭배하면서 유교 문화 가운데 악한 영들 조상신들을 섬기던 이 나라 가운데 하나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 예배 하나로 하나님께서 이런 부흥과 축복을 맛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맛본 교회의 영광과 그 은혜가 사실은 이 못 살고 전쟁에 패어가 됐던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많은 분들이 뭐 순복음교회 막 욕하기도 하고 하시지만 저는 순복음교회는 그래도 70년대 80년대 한국교회 기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 정말 먹기 힘들었거든요. 살기 정말 힘들었거든요. 그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삶의 질이 바뀌어질 수 있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세로 돌아갈 수 있고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환경을 갖출 수 있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징표가 이 교인들 가운데 많이 주어졌어요. 그 혜택을 보신 분들이 여기 권사님들 가운데도 계시고 이 한국교회 가운데 널려 계십니다. 그래서 뭐 11조 많이 해서 복 받은 분도 계시고 기업도 세우고 교회도 몇 개씩 세우고 뭐 몇백 교회도 세우신 분들이 진짜 많이 계시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주신 은혜였어요. 은혜였고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시다라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예배가 우리에게 번패스러움과 함께 형식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축도만 와서 받는 사람도 있고 예배 드리다가 중간에 바쁘면 나가는 사람도 있고 내가 바쁘면 언제든지 예배는 조절할 수 있는,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교육시킬 때 고3이 되면 언제든지 교회 오래 붙어 있으면 안 된다, 집에 가라, 너 망한다 라고 가르치면서 예배가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그들에게 잘못 가르치면서도
예배를 안 드리는 건 찝찝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모태신앙들 많이 있을 겁니다. 진짜 교회 오긴 싫은데 교회를 안 가면 내 인생에 뭐가 잘못된 일이 벌어질까 봐, 내 인생 가운데 심각한 사태가 벌어질까 봐 어쩔 수 없이 부적처럼 나와 드리는 예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악한 마귀에게 하나의 영광을 다 뺏긴 거예요. 지금 교회가요, 모든 비난과 수치를 다 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를 세상을 욕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교회가 수치를 당하는 때를 경험하게 하시려고 이 일을 경험하게 했다고 저는 믿어요. 왜냐? 이스라엘이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뺏긴 법궤가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제가 지도를 하나 실어드렸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법궤가 어떻게 들어왔느냐, 법궤가 맨 왼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보이세요? 3시 방향에 길갈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이 길갈에 들어오는 법궤는요, 요단강을 건널 때 가장 먼저 그 강물을 멈춰서게 했던 법궤였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이었어요, 아직. 그래서 이 들어온 법궤가 그 베델을 거쳐서 실로로 갑니다. 이 실로는 성막이 있던 곳이에요. 이 성막에 있었던 실로에 거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이했던 시대가 언제냐면 바로 사사기 시대를 맞게 되는 거예요. 그 사사기 시대를 맞으면서 그들은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편안함을 추구했던 삶들을 쭉 살아갔습니다. 그 살아가는 그 가운데 이제 법궤는, 성막은 그들에겐 껍데기뿐인 의미도 없는 단지 형식에 불과한 내용이 돼버린 거예요. 부적같이. 그 부적같이 사용하던 이 법궤를 그들이 아벡에 와서 뺏겼습니다. 그래서 이 뺏긴 법궤가 어디로 옮겨지느냐, 아스돗으로 옮겨졌고 가드 에그론으로 옮겨지는데, 이 블레셋 땅, 지금 보시는 하얀 땅은 블레셋 땅이거든요. 이 하얀 블레셋 땅에 갈 때마다 법궤가 있는 곳에 재앙이 벌어진 거예요. 놀라운 사건, 막 다곤 신상이 막 팔다리가 부러져갖고 절을 하고 있는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 이방인들 가운데 이 법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이 법궤를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자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을 내린 법궤가 베세메스로 통해서 기랏 여아림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 들어오는 이 장면이 여러분 얼마나 영광스러운 장면이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무지함과 이 교인들의 패역함으로 인하여서 빼앗긴 것 같았던 하나님의 그 영광을 자신 스스로 찾아오신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셨냐? 예배 하나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들이 할 때마다 자신들의 방법대로 다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의 방법은 옳지 않았지만 심지어는 그들은 법궤를 옮길 때 수레에 담아서 옮겼어요. 옮기지 말라 했잖아요. 그렇게 메고 옮기라고 그랬는데 그들에게는 괜찮았어요. 왜냐? 그들에게 법궤는 자신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 얻어낸 것이 아니라 전쟁에 이겼던 승리의 전리품이었거든요. 근데 그 전리품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힘과 권위가 얼마나 땅에 떨어지는지를 확인하고 다시 그 법궤를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 돌아온 법궤가 어떻게 되었느냐?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랏 여아림의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동네에 들어가가지고 몇 년을 있었다고요? 20년을 있었어요. 20년을. 자, 근데 20년 있는 동안에 이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가지고 행한 조치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였냐? 이 아비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두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죠? 그 두 번째는 뭐였냐면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였다라고 얘기해요. 아마도 이 제사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나시린이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거룩하게 구별을 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했습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거기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20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다윗이 이 법궤를 자기의 성으로 들여오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왜 가능했고 이게 왜 필요했는가 보시면, 여러분 이 지도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지만 실로라고 하는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 땅입니다. 그런데 이 기랏 여아림은 누구의 땅이냐면 유다 지파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궤가 빼앗겨서 블레셋을 거쳐서 다시 돌아올 때 에브라임 지파에 있던 법궤가 누구에게 온 거예요? 유다 지파로 온 거예요. 유다 지파로. 그래서 이 유다 지파에 왔는데 이 법궤가 와야 되는 이유가 있었어요. 왜 이유가 있냐면, 여러분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죠? 그 예표이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삼중직이 허락됐어요. 삼중직은 뭐냐? 왕. 첫째는 왕, 두 번째는 선지자. 그냥 예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 마지막에는 제사장이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10편에 보면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영원한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게 사울과 다르게 다윗은 에봇을 입고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와요. 여러분 읽으신.
그래서 이 법궤를 가지고 오고 자기의 성에 모시는 일을 하는 것은 다윗에게는 필수 불가결한 일이었고, 이렇게 해야지만 하나님의 예언 가운데 다윗이 세워진 것이 완성되어지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다윗이 뭘 하느냐?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자기 함께 있는 사람들과 함께 궤를 메어오려 하였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메어오려 하다라는 히브리어가 레아알로트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메어오다는 뜻이 아니에요. 원래는 그냥 가져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원래 메어오려고 간 게 아니에요. 가져오려고 갔는데, 이 가져오는 장면 가운데 우리가 이거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하나님의 방법에 맞지 않는 일들이 벌어져요. 첫째는 메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 그 수레에 싣고 오는 게 안 되잖아요. 그 다윗이요 그냥 싣고 온 게 아니에요. 나름대로 새 수레를 준비했고요. 3만 명을 데려다가 도열을 해놓고 뭘 했냐면, 그들이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재금으로 연주를 하는 아주 화려하고 세상 사람들이 위대하다라고 느낄 만한 퍼포먼스를 쫙 벌이면서 이 법궤를 모셔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법궤에 대한 경건한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못하는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했던 그 법궤로 옮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던 거예요. 인간의 방법이었어요. 인간의 방법. 더군다나 지금 이 장면에서 누가 이 법궤를 옮기는데 주도권을 가지고 있느냐? 자, 보니까 이거예요. 자, 3절 한번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무엘상에서 봤던 엘리야살, 거룩하게 구별했던 엘리야살은 아마 죽은 것 같아요. 20년이나 시간 지나면서. 그리고 난 다음에 법궤를 가지고 올 때 그 법궤를 옮기는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의식을 거행하는 기획을 누가 한 거예요? 아비나답의 집에서 주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주권을 가지고 뭘 했느냐면, 아요하고 이 우사가 사실은 훈련받은 사람들도 아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법궤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도 몰라요. 왜 모르냐? 자, 볼게요. 4절 보니까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법궤 앞에서 걸었던 적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 한 번도 법궤 앞에 섰던 적이 없다고요. 근데 누가 서요? 여기 앞에 누가 섰어요? 지금 아효가 쓴 거예요. 그의 아들들이. 누가 주인공이 되었느냐? 하나님의 법궤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영광이 주인공이 아니라, 아비나답이 20년 동안 법궤를 모시고 있었던 그 특권으로 자신들이 권위를 가지고 이 모든 일을 진두지휘하면서 하나님 법궤 앞에 쓴 거예요. 그리고 수레를 몰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율법을 몰랐을까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을 다 알고 있었고, 이 율법이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지배력은요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습적이고 습관적이었던 그들의 전통, 그 집안의 전통이었겠죠. 이 법궤를 누가 관리하느냐, 누가 이 법궤를 지키느냐, 그 지켰던 특권을 누렸던 이 아비나답은 가장 영광스러운 곳에서 가장 교만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보다 앞서 걷고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방법과 화려함으로 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 장단을 맞춰줬어요? 다윗이 장단을 맞춘 거예요. 어떤 장단을 맞췄느냐? 3만 명을 불러 모으고 악기를 만들어 연주를 하고 화려한 퍼레이드를 통하여서 인간의 힘이 보여지는, 사람의 인권적인, 인본적인 영광이 보여지는 일들을 그들이 자행하며 이 법궤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소가 날뛰어갖고 하나님의 궤를 실은 법궤가 흔들리니까 우사가 그걸 잡아요. 근데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요? 민수기 4장 15절에 성물을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만지지 말라, 죽으리라 라고 얘기했다고요. 그죠?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법칙은 지금도 유효해요. 그 유효한 법칙이 그들이 깼을 때 하나님은 더 이상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그 3만 명이 보는 앞에서 이 우사를 죽여버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본 거예요. 보여주신 거예요. 다윗이요 이것 때문에 너무 분하고 너무 겁이 나가지고 법궤를 가지고 오는 것을 주저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누구네 집으로 가요? 오베데돔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오베데돔은 어떤 사람이냐면 한번 보세요. 10절 한번 보니까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누구 어느 사람이래요? 가드 사람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가드 출신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골리앗입니다. 골리앗.
가드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그리고 우리 뭐 노원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미나 형인가? 네. 어쨌든 제일 유명한 사람 그럼 뭐 있잖아요. 가드의 제일 유명한 사람 골리앗이에요. 가드 사람 골리앗. 그럼 여러분 이 가드 사람 오베데돔은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일 가능성이 정말 큰 사람이죠. 이 사람의 집으로 이 법궤가 가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람은요 계속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법궤가 간 거예요. 근데 이 집에 석 달 있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져요? 11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이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복을 주셨대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메어가기만 했는데 화려한 퍼레이드 없었어요. 악기 없었어요. 그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준수한 메어가는 일만 있었다고요. 심지어 이방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메어간 그 법궤가 그들의 집을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그곳에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예상하지 못했던 복이 부어졌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보고요 다윗이 이 궤를 다시 다윗성으로 옮기기를 소망합니다. 그래갖고 하는 일이 뭐예요? 이제는요 예배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뭐 했습니까? 6걸음 걸고 살찐소와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 앞에서 뭘 했습니까?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 거예요. 진짜 자기가 시켜서 3만 명 모으고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이 법궤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되어서 그 예배를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6발자국 걷고 7번째 발자국에 예배를 드리고 이 제사를 드린 이후에는 그 법궤가 옮길 때마다 힘을 다하여 춤을 췄는데 어느 정도로 춤을 췄느냐? 이때 당시에는 원피스예요. 원피스 다 남자고 여자고 하체가 다 보일 정도로 그가 최선을 다해 춤을 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우리 그런 얘기합니다. 뭐 예배는 경건하게 드려야 된다. 가만히 앉아서 움직이지 말아야 된다. 여러분 웃기지 마시고 그거 다 유교적 문화입니다. 초대교회 예배는 이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던 예배는 이러지 않았다고요. 심지어는요 이 그 성전 안에서 드렸던 예배도요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초막절 마지막 날이 되면 뭐 했어요? 포도주 먹고 거기서 춤을 추면서 축제를 부르면서 용서함의 은혜를 선포하고 자랑했다고요. 그렇게 드렸던 예배, 그 예배가 실제로 다윗이 진정하게 드렸던 예배자의 모습이었고 온 힘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게 바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던 예배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걸 보고 미갈은 어떻게 했어요? 16절 보세요.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여기니라 라고 얘기해요. 이 업신여기다라는 히브리어가 바자라는 단어인데 멸시하다, 경멸하다, 모욕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미갈의 집안은 어떤 집안이었어요? 사울은요 예배를 드리다가 야 예배가 번패스럽네, 지금 급해 상황이, 예배 치워, 이거를요 소도 없이 했고요. 자기가 예배를 심지어는 예배 집례자가 안 오니까 내가 예배 집례할게로 예배를 집례했다가 망한 인간이에요. 그런데 그 망한 집안에 이 딸이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보세요. 진정으로 예배하는 다윗을 보면서 야 저게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왕이 하체를 보이고 춤을 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예배는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지. 경건하게 옷 차려입고 아무것도 내 허물이 드러나지 않게 드리는 게 예배지. 이러면서 다윗을 경멸했다라고 얘기해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이 망하는 집안에서 교육받은 미갈은요 예배가 뭔지 몰랐어요. 그 예배가 어떤 영광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세요. 23절 보세요. 마지막 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라고 얘기해요. 두 가지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그에게 태문을 열지 않으신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다윗이 이 미갈과 다시는 잠자리 하지 않은 거예요. 다윗은요 어떤 사람이었냐면요 되게 인간적으로 보면 되게 이게 냉정한 인간이에요. 막 비열하잖아요. 자기 부하 죽일 때도 뭐 자기 유익을 위해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죽이고, 그죠? 그리고 뭐 아들들하고 전쟁을, 아들들끼리 막 이런 일이 벌어져도 용서할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2년 동안 얼굴 한번 보지 않아요, 압살롬을. 그래서 압살롬이 반란 일으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미갈이 그 말했다고 막 온갖 폭언을 퍼부어요. 보세요. 어떻게 하냐면 21절 보세요.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 온 집을 버리시고, 그러니까 니네 집 그래서 망했어,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그죠? 망했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대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 스스로 비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내가 어떻게 낮아져도 니보다 높아. 이 얘기한 다음에 다시는 그와 잠자리 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은 다시는 그의 태문을 열지 않으신 거예요. 끝났어요. 미갈은요 여기서.
뭐에서 끝나느냐? 예배드리는 자를 멸시하고 경멸하고 모욕한 그 생각과 말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죠. 무섭지 않습니까? 무섭지 않으십니까? 예배가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다윗이요 이렇게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의 성으로 모시기 위해 이 예배를 집례하면서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보세요. 8번입니다. 역대상 15장 1절입니다. 다윗이 다윗성에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원래는 이 법궤를 어디다 갖다 놔야 돼? 맞아요. 실로에 갖다 놔야죠. 성막이 있는 곳에. 근데 다윗은 자기의 성 예루살렘에 모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갖고 이 법궤를 데려다 놨는데 어떻게 데려다 놨느냐? 궁전에다가 하나님의 궤를 둘 만한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어요. 그냥 이게 간이로 만든 거예요. 간이로. 왜냐? 다윗은 뭘 만들고 싶어 했냐면 성전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누가 허락 안 했어요? 하나님이 허락 안 했다고요. 그런데 이 장막을 만들면서 그가 이 장막 가운데서 온전하게 기뻐 뛰며 예배를 드리며 법궤 앞에 매일 대면했던 모세와 동일한 예배를 계속 드린 거예요. 하나님 뜻을 묻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통치하길 원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예배를 계속 드렸다고요. 그래서 보세요. 역대상 16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윗이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두고 번제와 화목제를 하나님께 드리니라. 번제 화목제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 번제 화목제를. 자 근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을 짓잖아요. 솔로몬 성전을 짓잖아요. 다윗 때문에 짓게 되어진 그 이후에 이 솔로몬 성전은 무너져요. 무너지고 완전히 박살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시금 온전한 예배의 정서와 예배의 형태를 회복시킨다고 말씀하실 때 성전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다윗의 장막을 얘기하시는 이 성경의 증언이 도처에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보실게요. 이사야 16장 5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각각은 나중에 조금 이따 살펴볼게요. 아모스 9장 11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그것들의 틈을 막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일으켜서 옛적과 같이 세우고 라고 얘기해요. 그죠? 자 그리고 이게 어떻게 확장되는가 보세요. 스가랴 12장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다윗의 장막보다 더 큰 영광을 유다의 장막에 주겠다라는 거예요. 장막이 확장되었죠. 그죠? 계속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라고 얘기하면서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점점점 확장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사도행전 15장 15절부터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게 뭐예요? 지금 보니까 이 다윗의 장막의 예배는 기존에 성막에서 드렸던 예배하고는 차이가 있었어요. 그죠? 그 성막에 있었던 예배는 이게 휘장도 쳐 있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고 이랬다고요. 예배 자체가. 그래 다윗의 장막 예배는 어땠어요? 휘장 필요하긴 했지만 그게 없어요. 간이니까. 그냥 법궤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고 위만 덮은 거예요. 방수포로. 그 덮어놓은 그곳에 다윗이 매일매일 가서 예배합니다. 심지어는 언제도 예배했는지 아세요? 시편 134편 1절부터 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집에 섰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언제 예배드렸어요? 밤에도 예배를 드렸다고요. 밤에도 예배를 드리면서 지나갈 때마다 거기 앞에서 계속 기뻐 뛰며 찬양하고 예배를 드린 거예요. 누가요? 다윗이요. 그 예배를 하나님은 인류의 전 역사 가운데 내가 예배를 회복시킬 건데 이때 예배 회복시킬 거야 라고 찝은 그 예배가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였다고요. 그 예배를 세우면서
단지 이것은 유대인들만의 예배가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올 수 있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스가랴서의 유다로 확장시켰고, 그리고 사도행전에는 누구로 확장시켜요?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장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누구예요?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이 이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것, 그 예배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 가운데 임재해 계시고 함께 계시다라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기 위한 그 계보로서, 증표로서 구약부터 계속 이 예언을 성취하고 오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끊어졌어요? 저 여러분에게 끊어진 거예요. 우리요? 매일 예배 겁이 나시죠? 힘드시죠? 평일 예배도 회복이 안 되고, 지금 코로나를 겪으면서 여러분 한국교회 예배가 어디까지 갔는지 아십니까? 이 대형 교회들은요 온라인 성도들을 모집하기 시작했어요. 온라인 성도를 모집해서 온라인 교구를 만들어주고 온라인으로 모임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줬고요. 심지어는 작은 교회들은 건물을 얻지 않고 성도들 안 와도 된다, 그냥 유튜브로 예배 집에서 드리면 돼 라고 하면서 교인들을 모으기 시작했는데, 그 구독자가 많은 곳은 몇만 명씩 돼요.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게 예배라고 하는 명목으로 그들에게는 하나님께 의무를 다하고 있고 관계성이 올바르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영성이 뛰어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온라인 예배를 해보니까요, 이 관계성에서 미흡함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올바르게 제가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못 드리더라고요. 뭐 급한 일이 있거나 애가 울거나 화장실이 급하거나 이러면 예배 때문에 그것을 멈추지 않아요. 심지어 배가 고프면 밥을 갖다 놓고 먹으면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제가 영육의 양식을 같이 먹는다라는 명분하에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다 무너져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예배를 기존 예배와 대체할 수 있다고요?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뭐 하려고 결혼하세요? 그냥 사이버로 연애하고 사이버 부부생활 하세요. 그냥. 지금 오늘 뭐 이 목사님도 어제 이제 이사해가지고 새 집에 들어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좋은데 뭐 이렇게 살아요. 어렵게 각자 자기 일을 하면서 사이버로 같이 잠자고 사이버로 같이 대화하고 그게 살아도 되죠. 예배도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왜 부부생활은 그렇게 안 돼요? 관계성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관계성 때문에. 만남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는데 절대 만나지 않고 영상으로만 만난다. 아우, 안 돼, 부담스러워, 코로나니까 위험해, 영상으로만 만나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뭐라 그러겠어요? 야, 그 남자 너 사랑 안 해, 그 여자 너 사랑하는 거 아니야, 꽃뱀이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겠어요? 어느 날 예를 들어 우리 윤 전우님이 갑자기 박 권사님한테 이제 앞으로 우리 사이버로만 대화하자고, 방에서 영상통화하고 만나면 안 되고 문 잠그고 혼자 계시고, 그리고 그게 부부생활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관계에서도요 기본이 있다고요. 기본이. 저는요 어쩔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다 비하하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랬고, 차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최선이 불가능할 때는 충분히 가능한 일이에요. 만약에 위드 코로나가 뭐 5,000명, 10,000명 가서 중단된다, 그럼 다시 우리 영상 예배 드릴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기 때문에 그걸 하는 거예요. 상황 속에서. 근데 지금 최선은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공예배로 회복하시는 거예요. 공예배를 회복하면서 이 공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약에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이 시대 회복이 되어지고 이 시대의 재현이 되어진다면 하나님, 우리 빛가수 공개를 통해서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서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배 가운데 매일 하나님의 교제가 있고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그 영광.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이제는 목사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목사가 성직자라고요? 아니에요. 여러분의 직업은 다 성직이에요. 우리 다 성직자예요. 그냥 단지 직업이 목사일 뿐이에요. 우리 똑같은 인간입니다. 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예배해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 예배 가운데 거해야 될 반드시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곳에 있든 여러분 예배자세요. 그래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 그래도 좀 편하셨잖아요. 그동안 조금 게으름도 부리셨고 그동안 나태함도 좀 인정이 되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시금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하나님, 만약에 이 시대에 하나님이 회복하고자 하셨던 그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이 한국 땅에 있어야 된다면 하나님, 내가 먼저 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내가 먼저 그 법궤 앞에서 온전하게 기뻐 뛰며 춤을 추며 자신의 하체를 다 드러내는 것조차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그 다윗의 그 마음으로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이제는 그래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수도 있겠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명심하십시오. 이제는 더 이상 코로나를 걸리는 게 부주의해서 걸리는 게 아니라
그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다고요. 여러분 위드 코로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적극적인 방역을 포기한 거예요. 더 이상은 이렇게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걸린 사람들을 비난할 것도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 가족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족이 아프다고 버려요? 그렇지 않다고요. 손가락질해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겁내지 마십시오. 기도하면서 함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방역 반칙이 또 바뀌면 만약에 위드 코로나 안 되겠네. 다시 4단계 다시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나라에서 정해주는 기준과 매뉴얼을 따를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 매뉴얼을 따라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어요. 맞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배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도 영상으로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못 오신 분들 괜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 11월 달 가운데 공예배를 회복하자라는 이 우리 교회가 붙들고 있는 슬로건을 여러분 그냥 목사의 외침으로만 여기지 마세요. 저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인정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서 다윗의 장막의 예배를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무슨 자격이 있다고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 진짜 뭐 다윗의 장막의 예배자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교회 30년 이상 지켜오신 분들 권사님들 조금 자격이 있고 여기 저 올 때만 해도 우리 청년들 다 썬데이였어요. 썬데이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드리는 애들. 그랬던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 같은 쓰레기 우리 같은 더러운 인간들을 다윗의 장막의 예배 회복의 주인공으로 여겨주시고 불러주신다면 그 감격 아니에요? 근데 뭐가 귀찮아요? 뭐가 번뇌스러워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회복시켜주는 그 은혜를 감사함과 기쁨으로 여겨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예배자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나 뭔지 아세요? 아까 살펴보지 않은 내용 하나만 볼게요. 이사야 16장 5절입니다.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을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삶도 바뀌는 거예요. 예배가 그의 인생 가운데 드러나고 다윗의 장막에 예배가 있으니까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서고요. 그가 뭘 행한대요? 충실함으로 판결하고 정의를 구하고 그 다음에 공의를 신속히 행하게 되는 변화는. 여러분 우리 참 안 변하잖아요. 그죠? 안 변해요. 그렇게 잘 안 변하더라고요. 미칠 것 같아요 진짜. 어떤 때는 정말 와 정말 내가 하나님에서 넌 벌써 죽었다 이런 말이 제 입에서 툭툭 튀어나올 정도로 안 변해요. 왜 안 변하는지 아세요? 다윗의 장막 예배가 없으니까. 우리 죄성은요 매일 예배를 드려도 그 매일 드리고 다음 예배 드리는 그 시간까지 죄를 찾아짓는 인간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너희 예배 한 번이라도 더 드리게 해줄게. 그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너네 죄질 시간 줄여줄게 이거예요. 그 시간에 뭐 하시겠어요? TV 보지 않으면 죄 짓잖아요. 그 죄질 시간을 줄여줄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엎드림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줄여줄게.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예배하는 거예요. 밤이나 낮이나. 그 낮 예배 없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냥 밤 예배만 드리는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물론 저는 마음의 결단을 했어요.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우리가 한꺼번에 일주일 내내 예배드리는 걸로 예배를 확 가진 않을 거예요. 공예배가 회복되고 나면 뭐 화요일이나 목요일 그 중에 하루 딱. 그리고 또 그게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하면 그 중에 또 하루 이렇게 예배를 올려갈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게 필요해요. 먼저 바로 열탕에 들어가면 못 들어갑니다. 그죠? 온탕에 들어가 있다가 이게 익숙해졌네. 그러면 이제 열탕으로 좀 들어가야 버틸 수 있잖아요. 그죠? 아직 저도 우리 모두도 매일의 예배를 견뎌낼 수 있는 영적 체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한 발 한 발 가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막 사무라이 같고 막 한 번 막 결단하면 막 혈서를 써가면서 막 이루고 막 이런 목사였으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도 못 하겠으니까 여러분 같이 갑시다. 손 붙들고 한 발 한 발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하신 다윗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마다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는 각자 맡겨진 사명이 있고 그 교회 사명대로 성도들을 부르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원하시는 걸 다 해드릴 수는 없을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그러니까 하나님 다 원하지도 않으시지만 하나님 원하시는 목록을 우리가 다 행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 교회를 오면서 그리고 이 교회 가운데 목회를 하면서 끝까지 이 목회를 내려놓는 순간까지 버리지 않고 붙들고 갈 말씀이 저에게는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갈 겁니다. 두 가지예요.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정말 전 소망하고, 이거 하나만 제가 성공해도 제 목회는 성공한 목회라고 저는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라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거예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여러분 우리 주보에 맨날 이 말씀 나가죠. 저는 여러분 우리 지금 보면 한국 교회에 너무 스타들이 많아요. 설교 잘하시는 목사님도 많고 목사님 이름 하나가 어마어마한 일을 하게 만드는 일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리고 너무 송구스럽지만 저는 그런 목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그런 기쁨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 이름 하나만 얘기하면 오 좋은 교회 이런 건 여러분 인생에 없으실 거예요. 그런데 저는 한 가지는 꼭 해드리고 싶어요. 이게 뭐냐? 저를 통해 제가 예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이 빛나는 교회의 영광을 전 누리게 해드리고는 정말 싶습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 제가 만약에 죽는다면 제 묘비에 그렇게 쓰고 싶어요. 평생 십자가만 증거하다가 가는 사람, 십자가만 남긴 사람, 이것만 탁 쓰고 싶어요. 진짜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이 예배를 회복하기 위해 몸부림을 칠 겁니다. 그 몸부림 가운데 저는 여러분이 주인공이 돼주시기를 정말 소망하고 이 길을 함께 가시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막 격려하고 독려하고 막 흥분시켜서 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따라 자발적인 헌신과 자발적인 희생과 감사를 통해 이 자리에 나오는 그 예배의 영광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시대 가운데 무너진 장막이 수없이 많은 한국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무너진 장막을 다시 세우시면서 마지막 사도행전이 뭐예요? 이방인들 알고 예배하는 교회. 저는 불신자가 우리 교회 와서 너무 편안한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와, 예배는 이런 곳이구나. 예배는 이렇게 행복한 곳이구나. 우리 교회를 물론 평생 처음은 아니지만 처음 다니는 이제 지체들이 있어요. 뭐 중학교 때 6개월 뭐 이렇게 다니는 애들, 그리고 뭐 젊었을 때 뭐 몇 달 다니고 이랬던 친구들이 이제 우리 교회 막 오고 있어요. 오고 있는데 너무 감사한 건 그 친구들이 적응을 너무 잘해요. 뭐 심지어는 우리 동아 형제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이제 말씀 듣고 있을 텐데 하늘문에 와요. 저녁에도 오고 뭐 오는데 저기 왜 오는지 모르겠어요. 와가지고 이제 몸도 좀 안 좋아가지고 같이 예배를 온전히 막 못 드리는데 그래 와요. 그리고 은혜 받았어. 제가 못 물어보겠어요. 너무 미안해가지고.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 자기 응답 받았대요. 자기 응답 받았대요.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아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소개했더니 예배 가운데 다윗의 장막에 예배에 있었더니 그가 하나님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저 그건 꼭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여기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집사님들 예배 회복을 위해 이 자리에 나와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는 것에서가 예배 회복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의 모습을 통하여 불신자들이 믿지 않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그런 예배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더 헌신했으면 좋겠어요. 더 희생했으면 좋겠어요. 그 희생을 통해 하나님이 마지막에 한국에 진짜 다윗의 장막에 예배가 있니? 라고 찾으실 때 우리 교회가 눈에 띄는 그 영광을 저는 꼭 누리고 싶습니다. 그 영광 속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는